시간에는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고 있는데요,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울지요. 그래서 애통한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라고 해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물론 그 말이 맞는데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질 없는 사람,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성질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입니다. 이것을요, 헬라 원어로 공부를 해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부드럽고 유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이요. 그래서 잘 길들여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마요. 저 들판 위에 푸른 초원을 막 마음껏 뛰어다니는 이 야생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가까이 가면은 우리 사람이 두려울 정도로 얼마나 거칠고 난폭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데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데오요? 네,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카우보이 모자를 탁 쓰고, 그 다음에 말 위에 탁 타가지고 하는 그거를 로데오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멋있는데 실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야생마들이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등에 딱 사람이 타면은 그걸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정말 발광을 하죠. 그런데 그 말에 타가지고 떨어졌을 때 낙마 사고를 당하면요, 몸이 다치거나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맨 배우, 예전에 그 배우요, 그 배우도 말을 타다가, 로데오는 아니었는데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만 전신 마비를 입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들이 그래요. 그런데 야생마는 얼마나 더 거칠고 난폭하고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야생마가 이제 훌륭한 조련사의 손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련사에게 꼼짝을 못하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야생마가 그렇게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고 다스려질 때 그 상황을 딱 보면서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좀 온유라는 말이 좀 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게 적용을 할 적에, 야생마같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딱 붙들려가지고 그 성품이 변화되고 이제는 종처럼 돼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부드럽고 착하고 순하고 이래서 온유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느 정도냐면요, 주인의 작은 소리에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좋은 말로 해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한두 번은 좋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너 말 안 들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 상황이 돼서 듣는 것이 순종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소리만큼 작고 부드러운 소리에도 찰석같이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 그러면은 모세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온유한지, 온유 가지고는 모세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모세가 다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했던 지도자였던 모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고 순둥이 같고 그런 모세, 전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성질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저도 성질이 딱히 좋은 건 아닌데요. 근데 저도 성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가 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럴 정도로 모세가 성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딱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함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당장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참 그런 억지를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앞에서 수고한다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런 것은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딱 붙들어가지고 물러나라고까지 막 이런 이 일을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죽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날만한 상황인데도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고 딱 참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을 내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만 살면서 그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살까요? 천만에요. 민수기 12장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공격당해요. 모세가 가만히 참고만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서실까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모세 대신에 손을 쓰십니다. 미리암, 아론, 너 따라 나와. 감히 모세를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의 몸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막 욕했던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거봐라, 너네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모세는요, 그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 두고 보자 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하고 착하고 순둥이 같아서 이게 온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타고난 기질이 그 안에 있어요. 불같은 성격 아직도 못 버려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직도 그 안에 그 기질, 그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 그 성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눌려지고 하나님께 다스려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착해서 온순하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온유라는 것을 성령 충만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막 3층천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막 나면은 붙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도 이 성령 충만의 일부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뭘 환상을 보고 뭘 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냐?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착하냐, 온순하냐, 부드럽냐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11절 말씀 찾으셨으면요,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하고 이 말씀이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없던 것을 새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싹 가지고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시편 37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참 시편 37편을 좋아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악인, 즉 나쁜 놈들이 득세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그러면 악인이 끊어지고 반드시 내가 땅을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됐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침범해서 싸워서 이기면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빼앗아야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온유했어요. 온유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힘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뺏어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겨서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비겁해지고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면 세상을 좀 편하게 살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참 사람이 그래요. 희한하죠?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고, 이 세상이 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이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지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하는데도 모세가 화를 내지 않고 참아요. 그랬더니 누가 화를 냅니까? 모세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손을 쓰시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사울을 심판을 하십니다. 다윗도 참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참는 게 잘 안 돼요. 예. 왜 안 될까요? 예. 제가 한 가지 보니까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참는 게 안 됩니다. 예. 아직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막 벌컥벌컥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분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예전에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분 얘기인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 총장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집에 딱 들어오셨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씩씩거리면 그리고 있든지, 아니면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잤겠죠. 그런데 이분은요, 희한하게도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하시고 코까지 골면서 그렇게 주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잘까?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아니 여보,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잠이 와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더랍니다.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되게 멋있죠?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열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맞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빨리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깨달으니까, 인정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밥도 잘 먹고 잠도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참 멋있죠? 근사하죠? 저도 이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 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해달라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요? 겸손과 온유로요.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인 사랑으로요. 예. 제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예. 와서 막 제가 저의 막 힘을 보이면서요, 예. 막 다 부수고 막 때려 부시고 싸워가지고 막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실직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15년간 사역하면서 화 엄청 많이 냈습니다. 예. 한 번은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은 여기는 웃는데 이 위에는 화나 있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 표정이. 네. 저도요, 그래서 화 내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주목사 가면 절대로 화내지 마. 화만 안 내면 돼 할 정도로요, 저도 화 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서 일을 하면요, 일이 좀 어느 정도는 돼요. 군기가 좀 잡혀요. 이해가 되시죠? 와 하면은 좀 사람들이 말 듣는 것 같고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그게. 그러면서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안 맺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입니다. 특히 온유입니다. 온유. 정말 이 온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질 적에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고요? 소리 팍팍 지르면서 싸운다고요? 아니요. 온유함으로 행하고 온유함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질이 사나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착하고 온순해 보여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집이 있고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간에 예수 믿고 다 훈련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온유한 자로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딱 붙들어가지고 훈련시키셔가지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시간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적에 훈련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오면은 낙심하지 마시고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훈련이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러나 보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